여러분, 에스라서는 참 중요한 성경의 책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거 한 권을 이제 제1 에스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중에 이제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에스라를 제1 에스라서, 느헤미야를 제2 에스라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1517년 히브리어 성경에서부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제 따로따로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에스라서 한 권이었다. 자,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이 저자가 에스라인 것은 이제 탈무드에도 나와 있고, 둘째는 이 에스라서 읽어보면은 1인칭이 쓰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자기를 가리켜서 자꾸 1인칭으로 자신을 언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록 시기인데요. 이 기록 시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자, 우리가 이거 보면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3차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엘리야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느헤미야 때도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또 굉장히 이제 오래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예.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 3차에 걸쳐 포로 귀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그때 다 이제 또 포로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BC 586년인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게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벌써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주전 597년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주전 586년에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포로로 이제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게 BC 586년인데 고레스 왕은 BC 538년에 돌아가는 조서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586년에서 538년, 이거는 뭐 한 50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70년 포로생하고 이제 돌아간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536년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605년에 끌려가서 이제 성전이 이제 완성되는 것까지 합치면은 이제 70년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다.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1차 귀환 때 49,897명이 이제 1차 포로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게 에스라 2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2장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2장 6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에스라 2장 64절을 64, 65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한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남종 여종값 합치면은 이제 5만 명 가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49,600명이 좀 넘네요. 그렇죠?
897명입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5만 명가량 1차 포로 때 교환했는데 동물들도 많이 왔어요, 여러분. 자, 66절 10절 시작. 말이 7,0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많은 말, 노새, 낙타, 나귀가 굉장히 많이 같이 왔다. 이걸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드릴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같이 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탈출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짐승들, 가축들 가지고 같이 여러분 탈출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절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가 가축들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 했을 때 모세는 안 된다. 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안 가져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유혹해도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보험을 드린 것은 예배의 꽃입니다. 어떻게 제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마음이잖아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제물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사람들만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 또 낙타, 여러 가지 가축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드려라.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이런 가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걸 다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경에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 시대의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함께 이제 3차 포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차는 우리가 스룹바벨 돌아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2차는 포로 귀환에서 온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3차는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헤롯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일들이 이제 1차, 2차, 3차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1차는 스룹바벨이 지도해서 포로 귀환했고, 2차는 에스라가 율법학자가 주도해서 왔고, 3차는 느헤미야와 또 엘리야십 제사장이 주도가 되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는요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같이 생존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에스라 말년에 기록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444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에 수문학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이 느헤미야서에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 수문학 강장에 에스라가 나와서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책 가지고 백성들에게 3절에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알아듣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또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참 너무 감동적인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동해서 한 역사 이뤄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영적
재건을 이루고 예배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둘이 합심을 한 거예요. 영적인 재건을 이루고 성벽을 또 느헤미야는 재건하고 이렇게 합력한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합력해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또 성전을 또 이렇게 또 세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런 예배의 부흥, 영적인 재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여러분 굉장히 이 모세율법 말씀에 여러분 능통한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같은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예, 에스라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은사를 구해야 되고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에 와가지고 이 성전을 짓다가 또 방해가 있으니까 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16년 동안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신앙이 좀 이렇게 많이 다운된 거예요. 그때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 어떤 영적 부흥에 대한 그런 간절한 갈망함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좀 힘들면 중단하고, 뭐 좀 누가 태클 걸으면 또 중단하고,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정신을,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말씀으로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스라엘 통해서 영적인 회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족들, 성도들 주변의 믿음이 다운되고 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전을 재건해 나가고 한 역사 이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게 없어서 믿음의 조언을 이룬 자가 내게 없어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주여 우리 아버지 영적 재건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에 부흥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저들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기도했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에스라처럼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너진 상태를 진단하고 말씀으로 영적인 부을 낀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떨어진 자들, 그런 성도들과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자가 될지어다. 다시 영적인 부이 일어날지어다. 나를 써주시고 우리 모두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영적인 부이 일어날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유토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